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제 시간이고요. 오늘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에베소서를 계속 27번 살펴봤습니다. 그 시간들을 계속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지금 깨어지고 분열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고 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모든 커리어가 다 날아가고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자신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즐겁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일에 자신은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발생한 어떤 문제 아니면은 내가 죄수라고 하는 그런 신분 아니면 묶여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짓눌렀던 그 문제가 눈앞에 있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삶이 뭔가 펼쳐져야 되는데 그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커다란 그 무덤, 돌문 같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무덤 문을 이 돌이 가로막고 그 안에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다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는 보여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지금 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구리 비유를 제가 요즘에 계속 밀고 있는데, 개구리가 알일 때, 여러분 알 속에 있을 때 생각나십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십니까?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아버지 몸 안에 있다가 어머니에게를 경유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하던 세상, 엄마 배 밖에 지금 그 양수 안에 탯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보이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오니까 어떤 여인네가 제 궁둥이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기 시작하면서 폐로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통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은데, 그 산도를 통과하는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세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올챙이가 어떻게 됩니까?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더니 쭈물쭈물 뭐가 됩니까? 개구리 돼요. 여러분, 개구리가 되면요, 올챙이 때는 그 물 속에서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알 속에 있다가 이제 그것을 깨고 나와서 알이 되었을 때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 속이죠. 그게 전부인 것 같죠. 그런데 앞다리가 나오고 뒷다리가 나오고 새로운 호흡을 하고 새로운 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트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또 다른 세상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개구리 알일 때를 지나서 올챙이 때를 지나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개구리로 그곳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그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너라도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고 분열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기 전에 뭘 하냐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또 짓눌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선영 성도님, 박수남 성도님 여기 앉아있는 건 기적입니다. 코로나 때 왜 저희 교회 오셨냐면 다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사람들 없는 데가 어디 있는가, 산들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교회를 권사님이 떠올라서 거기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커피도 있다. 그래서 왔다가 보험만 든 게 아니라 복음도 듣고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앞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방황하면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선영 성도님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세요? 어렸을 때 교회 나갔었고 또 힘들 때마다 삶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저희는 그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왜 슬퍼하고 두려웁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위에까지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 문제, 사망의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고 지금은 우리 주인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성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능력이 이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신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서 다시금 뜨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막 진짜 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벌들이 날아옵니다. 아닌가요? 꽃이 있어야 벌이 날아오나요? 아무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녹이고 다시금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보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분께 반응합니다. 지금 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듣는 이 상황들이 아니라, 지금 착잡하고 지금 모든 게 다 안 좋은 뉴스들만 지금 우리 귓가에 들리는데, 그런 상황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 모든 만물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들 맨날 지금 싸우고 분열이고 위기가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예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곳에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절망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가운데 빛이 비추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내 옆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도 돼봐야 되고 아도 낳아봐야 되고 또 여러 반대하는 사람들, 기질이 다른 사람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할들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제 아내는 저 때문에 기쁘겠죠. 네. 저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삶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인간을 내 아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키우면서 고민하면서 내가 애를 낳기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되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리듬을 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쭈그러져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지금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도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리듬을 타면서 춤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유함의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됩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게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게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와다 보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만나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곳에서 정말 바닥을 치면서 왜 이런 고생을 우리는 어디 있고 싶어 합니까? 변화산에 있고 싶어요. 집회하고 찬양하고 할 때 막 뛰면서 너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 맨날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내려가 좀 가 좀. 그래서 가는 곳으로 갔더니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습니까? 너무 해피하죠. 에덴 동산 같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지옥 한복판에다 우리를 뿌리시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 하다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그곳에 먼저 와 계신 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까지 낮아지신 인간의 그 음부에까지 낮아지셔서 그 사람의 지옥까지도 그 고통까지도 같이 공참하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낮아지신 그곳에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믿으시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뿌리시는 거죠. 여기가 사막이고 황폐한 곳인데 그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환경,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먼 훗날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 그 생수가 생명샘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복음 기도회 하면서 제가 새로운 영역을 정복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합니다. 집에 있는데 저희는 되게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물을 아끼고 그래서 설거지를 항상 정립해 놓기를 기뻐하는데 바빠요. 둘 다 막 이렇게 바쁜데 보니까 설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여, 저 설거지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발목을 잡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아내한테 막 그래서 3일째부터 감동이 왔는데 내가 여보 다음 주부터 내가 순종하겠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금요일부터 이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같이 이렇게 자빠져 있다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거기 있어? 아빠 무슨 뭐 하는 거야? 싸웠는 줄 알고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같이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막내가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바랬던 모습들, 우리 아이들이 각자 방도 청소하고 또 물건 옷을 벗으면 세탁기에도 갖다 넣어서 엄마를 돕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고 아이들한테 수토록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희생해서 지불해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죠. 나를 존귀하게 대하다 보면 이 먼지가 있는 환경에 나를 두기 싫어집니다. 내 안에 햄버거와 치킨, 이 쓰레기 정크푸드를 넣기, 이 소중한 내 몸 안에 그런 음식들을 넣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당근을 먹었어요. 그게 몸에 좋대요. 근데 제가 토끼도 아니고 그 당근을 빈속에 밥 대신 먹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에 대한 저를 존중하고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면 저를 소중하게 대하는 거죠. 아무 곳에다 대지 않고. 근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아내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데도, 근데 내가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더라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데 자신을 모르는구나. 자신을 저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동물처럼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구나. 저희 집에 삐삐가 있는데 삐삐는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주인이 주는 거 먹다가, 제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다가 남겨서 주면 그렇게 행복해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썩어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쫓던 그 길을 멈추고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상속제물로 나에게 올 것을 믿고서 바라보면서 멀리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의 그 영광이 보여지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경영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그것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대인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동물처럼 살고 사는 삶을 내 인생의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정도면 내가 그냥 만족할 수 있게, 그냥 나도 동물처럼 저렇게 뒹굴거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그냥 날마다 빈둥거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동물적인 기도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삼성을 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선 그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코워크를 하고 협력사역을 하고 또 이 재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국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중국에서 살았는데 중국에서 운전을 배웠어요. 신호등이 있어요. 중앙선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막혀 있으면 중앙선 넘어서 가면 돼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이렇게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요, 거기를 어떻게 운전해? 그냥 가면 돼요. 가면은 중국에서 운전 배울 때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저 사람들도 머리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면 차가 가니까 자전거들이 다 비켜서 움직이게 돼요. 중국에서 운전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가끔은 여기서도 중국처럼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딱지가 날라와요. 국적이 바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과 중국에서 사는 게 달라요. 이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 그 나라의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서 이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익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요 무조건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무조건 살아나요. 그것도 그냥 보통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져요. 근데 그게 어떤 곳에 일어납니까? 4종류의 밭이 있는데 75%의 그 밭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데 이 25%의 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배워야 되고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내 재산을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는 방식으로 내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물질을 나누는 방식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훈련하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눈이 달라지니까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공동체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니까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내가 이제 나이도 40도 넘었고 이제 50이 다 됐고, 뭐 내가 아직 10대도 아닌데 무슨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분명한 그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명한 여러분 안에 그 결핍되어져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 그 영역들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역사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막 소망이 생기는, 꿈이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사람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모든 정말 자살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그 안에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해도 못하고 맨날 다른 대답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눈이 뜨여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바쁘십니다. 성령님 바쁘십니다.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돼요. 물을 주고 봄이 지나고 여름에 그 떼약볕을 지나가고 풍랑이 오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고 견디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할 때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준비하고 가는 곳마다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을 다 진영을 갖추고서 지금 함께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지금 그곳에 필요한 말씀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황토, 그 황폐한 곳에 뿌려야 되는 씨앗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그곳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들으면 그곳에 심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스스로 자라가요. 스스로 열매를 맺고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쑥쑥 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추수하는 그 역사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이야? 막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본론이 아니라 이제 맺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뭐예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제 진영을 갖춘 거예요. 다 방패를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내가 감당하면서 방패로 이제 다 진영을 갖췄습니다. 어떤 불화살이 날라오고 어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끄떡심입니다. 여러분, 이 진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데 그분의 지체가 되었는데 사단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몸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생각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사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균형을 갖추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냐면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저희가 이 예배를 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각자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무기를 놓고 본부죠. 본부에 와서 무기를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 대모임으로 대그룹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곳에 어떤 분은 올챙이 알이에요. 어떤 분은 올챙이, 어떤 분은 개구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자라가게 하고 이 성장, 갑자기 예배드리다 앞다리가 쑥 나올 줄로 믿습니다. 뒷다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 자녀됨의 권세가 이런 거구나. 내가 나가서 한마디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권세가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뭐합니까? 우리가 식사하고 목장 모임을 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하냐면 나의 사정을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목장 모임 뭐 하는 거냐면 한 주간 나의 사정을 서로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금 목장 모임 하면 뭐합니까? 야, 내가 이번 주에 맛집을 발견했어. 내가 이번 주에 로또를 발견했어. 엄청 저기 여행 가면 저기 인스타 맛집이야. 여러분, 맛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하면 뭐 하는 거냐면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보내면서 자기 사정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내가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날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 죽을 지경인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지금 두드려 맞고 쇠사슬로 묶이고 억울하게 재판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어떡하냐 하면서 근데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저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낙심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장 모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피가 터지고 아플 때 너 그때 알아? 내가 그때 내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때 내가 온몸으로 경험을 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구리가 올챙이한테, 올챙이가 그 알한테 눈을 열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각자의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른데 그걸 들으면서 나는 그때 나는 설거지 안 해놨다고 아내한테 잔소리하고다가 싸웠는데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이 설거지 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셨구나. 싸울 일이 아니었네. 아내를 뭐라고 할 게 아니었네. 그렇게 눈이 열렸어요. 이 말을 하면요, 여러분 싱크대 앞에 갈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전쟁이구나. 거기서 내가 죽고 거기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아내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즐거우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목장에서 내가 이번 주에 경험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첫 번째는 한 주간 나의 사정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죠. 두 번째는 22절이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뭐 하냐면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장으로 모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시험에 들고 낙심이 들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에베소 출신의 그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두기고를 그곳에 보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얼마나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현장 그들이 쓰러져 있는 그 좌절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지금 뭐합니까? 걱정하고 시일에 빠진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겟세마네에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만지면서 그것을 자신이 다 짊어지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십자가 자신의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이후에 펼쳐질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나타날 그 변화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과 은혜를 담은 축복을 보내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담은 축복을 보내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러니까 샤바트, 이 안식,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다 의도대로 다 완성하시고 다 끝나니까 거기서부터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간 것을 보면서 지금 앞에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옆에 보면 이 사람이 죽어갈 것 같은데 그를 다스리고 계신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보니까 다 이루시고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가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그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이 한 가지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두 가지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면서 이 땅을 축복하고 풀어내고 위로하고 자기의 사정들,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배가 되고 또 우리 목장 모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거하는데요. 이 성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몸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의로움과 선함과 모든 견딤과 매맞음과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이 그분의 살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먹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분이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는, 콸콸콸콸콸 피가 쏟아지는데 그 손을 내미시면서 그 피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전부를 내어줬다. 그 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들 까먹지 말고 매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그 평안과 믿음 안에 들어간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